안녕하십니까. 원창문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명절이 되었는데요. 그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사가 더 좋을까요? 추모 예배가 더 좋을까요? 네. 목사님들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우리는 추모 예배가 더 좋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왜 제사가 아닌 추모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추모 예배가 뭔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조상을 기억하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셨느냐, 그걸 기억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런 그 삶 자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손길을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드리는 게 추모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조상의 뭐 거기에까지라면 추모 예배는 하나님께까지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 자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 사람은 그 기억하자,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기억하자, 하나님 안에서의 조상을 기억하자라는 그런 의미이지, 조상을 기리거나 혹은 뭐 조상에게 어떤 것을 빌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건 제사, 뭐 제사의 의미가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건 제사에 국한된 이야기고, 추모 예배는 예배 받으시는 분은 정확하게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사와 뭐 추모 예배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례로 좀 공통점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제사도 추모 예배도 죽으신 고인에 대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는 유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가 아마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둘 다 고인을 기억해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같은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가족이라면 나의 그 육체적인 어떤 조상, 뿌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또 공통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또 차이점이 난다면, 목사님 지금 설명 잘 해주셨는데, 제사는 그 고인을 생각해낸다라는 것에서 한계로 머물러진다면, 추모 예배는 거기서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까지 이 확장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제사는 감사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인을 생각하고 고인의 돌보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추모 예배는 그 고인을 지켜주시고 돌보셨던 것에 대해서도 감사가 포함되어 있고, 근데 여기 하나가 더 포함이 되어 있는 건 그 고인과 또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유가족 입장에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 또 믿음의 삶을 살았던 고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어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믿음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이라고 교회에서는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고인이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어른이시라면 유가족들은 그 믿음의 본이 되어진 것을 배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교회에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그 고인의 삶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에 그 배울 점들을 찾아냅니다. 그러니 고인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도 잘 배우게 되고, 고인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들을 학습하게 되는 그런 영향도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추모 예배의 마지막 결론은 그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유가족들도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후의 삶에 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추모 예배의 마지막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 이 제사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이 추모 예배는 훨씬 더 확장된 의미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모 예배를 이번 명절엔 좀 드리세요.
결론이 그거예요? 너무 급하게 결론을 냈나요? 제사 문제는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문제이기는 해요. 그런데 제사는 우리 가문, 내 가족에 한정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문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 근원까지 가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는 말이, 그런 고백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문에 한정 짓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이냐, 이 문제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좀 차원이 달라요. 넓이가 좀 다르고, 물론 그렇지 않다고 우리도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넓게 이렇게 넓은 개념을 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뭐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분이시라면 더 넓은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권장할 만한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 안에서 아직 그 한계를 깨뜨리지 못하시고 그냥 제사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아직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지나치게 부끄러워하실 만한 그런 일은 아닌 것 같고, 그 가족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기를 저는 뭐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으신데, 만약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저에게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이 충분했고, 내가 이 목회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 결심하고 결정하는 데 아주 지대한 영향력이 있던 어떤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내가 가족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제사라고 생각했을 경우는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에 동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당연히 저도 그 추모 예배를 함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는 모두가 한 인류, 한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정지어진 어떤 한 핏줄이라고 했던 어떤 가족의 의미가 아닌 온 인류의 개념에서 볼 때는 충분히 그 추모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한계점이 없기 때문에 같이 추모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에 대한 가르침,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하고 또 그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초반에 강조를 했듯이 결국 추모 예배는 그 추모 예배를 통해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끼치는 거에 따라서 또 변화가 또 일어납니다. 이 기독교의 모든 신앙생활은 꼭 미래지향적으로, 미래가 계속 영향력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래로도 또 이렇게 좀 변화가 있어야지 된다. 그게 좋은 온전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추모 예배조차도 미래적으로 아주 의미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또 한번 강조할까요? 이번 명절에는 추모 예배로 드리자고요. 괜찮습니다. 엄청 좋고요. 또 나를 포함해서 내 가족들도, 그리고 내 자녀들도 충분한 교육적 효과도 있고 또 의미도 뛰어납니다. 네. 정리할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추모 예배 드려 보십시다. 감사합니다.